새해입니다.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작년에 우리 걱정, 근심, 우리의 제목들이 사라진 것 아니고 계속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새해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기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넉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새해, 설날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들도 새해가 있고요, 설날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새해, 우리로 치면 설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7월 1일 아닌가요? 예, 우리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들이 지키는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력이라고 말해요. 유대력에 따르면 일곱째 되는 달, 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티슈리월 첫날을 그들은 새해 첫날로 여기며 그날을 기념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음력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때가 우리로 치자면 거의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쯤 되는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유대력을 굳이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시기가 그들에게는 새해가 됩니다. 우리도 달력이 바뀌어서 1월 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음력설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 레위기 23장의 내용처럼 저들은 이 설날, 아주 중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팔 부는 날, 이 날이 여러분 설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 이 절기 중에 하나가 왜 나팔절이라 부르느냐, 이유를 조금 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기념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국기에 대한 묵념, 경례, 이런 기념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로 바꿔놓아야 제대로 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는 거죠. 새해 첫날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365일을 달려가야 한다. 이것 기억나게 하시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그럼 그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만 할까요? 하나님 뭔가를 기억나게 하신다면서요. 간혹 국립묘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아주 구슬픈 나팔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왜 불까요? 여기는 묘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왠지 좀 슬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픈 분위기 잡으려고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국립묘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숙연한 나팔 소리는 지금 이곳에 묻혀있는 사람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무엇하다가 떠나셨는가를 잠시나마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나팔을 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나팔을 불는데 나팔이 누구를 위한 나팔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악기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팔은 왕을 위한 악기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출동한다고, 도지사가 온다고, 국회의원, 시장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나팔 불던가요? 아니죠. 나라의 큰 행사 때, 또 국빈이 방문할 때, 요즘도 그렇듯이 나팔은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천사가 온다고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 오신다고 마지막 날에도 나팔을 붑니다. 즉 나팔을 분다는 것은 왕이 오십니다. 왕이 입장하십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악기라는 거죠. 오늘 새해에 나팔을 불러가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며 달려가라고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지키는 자입니다. 왕은 공급해주는 자입니다. 백성에게 왕은 생존과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왕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존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것을 나팔 소리와 함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새해 첫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양식을 곡식으로 주로 삼습니다.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데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햇볕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바람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이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기억하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365일을 떠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그런 새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뭔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 기대를 넘어 날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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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 그 설날 아침에 따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모아서 읽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형편상 아버지가 읽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 제사장이 읽어주는 말씀 가운데 새해 첫날 아버지가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새해 첫날부터 외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우리가 거기를 기댄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출발하라고 하나님은 정신 차리도록 새해 첫날 아침에 나팔을 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날 이 기억을 가지고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 주시고 생명 주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게 호흡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멋지게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억을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억을 끄집어낸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짐할 내용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나는 순종 안 할래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왕 따로 있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때론 내가 왕처럼 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나는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몇 년째 교회 다니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지? 내가 말이야 이런 일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순종이 자연스러운가?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순종은 나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순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팔 소리 듣고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요, 나도 좋아하고 싶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요, 저도 싫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 순종을 좋아하시고 불순종을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동기동창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옆집 동네 아저씨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새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질 우리의 첫 번째 다짐, 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새해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열매보다도 순종의 열매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민수기 10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소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출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집은 모은다는 거죠. 출발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듣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신년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음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올해도 여러분들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 듣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요,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햇볕 받고 똑같이 물 먹고 자라지만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의 백성이라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모이라 할 때 모이시고 출발하라 할 때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성도는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팔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숫자가 제일 많잖아. 우리가 움직이면 저 사람 따라서 와. 그럼 이스라엘 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준비 다 됐잖아. 아유, 저거 왜 이렇게 동작이 굼떠? 우리가 준비 다 됐어. 우리부터 먼저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짰어요. 동서남부 각 위치에서 각 지파별로 그들은 딱 질서정연하게 있을 때, 여러분 출발할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멈출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멈추게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나팔 소리로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아무리 그 조직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되는 말씀,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2절, 5절, 7절 말씀에 보면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소집할 때, 출발할 때, 차례대로 행진할 때, 멈출 때, 이 5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모으면 뭐가 되죠? 이게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소집, 출발, 차례, 행진, 멈춘, 이 5가지가 내 삶이고 올 한 해 내가 걸어갈 삶의 여정, 즉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점이 뭐죠? 오늘 하루의 내 삶도, 이 한 해 동안의 내 행동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팔 소리 듣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해 이것 기억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왕이심을 기억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짐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눈물 많은 세상, 서로 불고 때로는 억울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여러분에게는 이 새해 출발하는 즈음에 이 2020년 올 한 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 삶에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뭔가 큰일 행하러 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큼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믿고 나팔 소리 듣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는 걸음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흔적과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가득 찬 한 해 되게 하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흔들거리거든요. 언제 흔들리죠? 내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 믿음 생활 참 잘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게로 계속 닥쳐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몹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욥이 좀 흔들렸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면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가? 욥은 잠시 흔들렸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가 흔들리던 그 중심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흔들리죠?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게 될 때 그때 또 헷갈려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아니 하나님 계신 건 맞나? 그때 몹시 우리가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못된 인간들이 오히려 그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아닌 것 뻔히 아는데 오히려 그들은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박국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합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다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던 하박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금 믿음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020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항상 귀한 것입니다. 그 새해 첫날은 설날로 명절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신년 첫째 주일, 이 주일은 명절이 아닙니다.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교육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린 기억 되찾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힘차게 이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네요. 왕이 기억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까지도 아시고 왜 내가 지난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렸는지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괜찮을 때는 너도 나도 도와주듯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내가 넘어져 보세요. 내가 잃어보세요. 내가 주저앉아 보세요. 사람들 다 등 돌리고 고개 돌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까지 도우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 하나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0장 9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올 한 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우리의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한 해를 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싸움터에 너희 원수와 싸울 때 내가 함께하여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 붙들고 이 험난한 전쟁터 같은 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근데 이 말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을 따르던 300명이 용사, 용맹한 군사였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수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최정예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의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32,000명의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나중에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사사기 7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외칠 때 내가 싸워야 될 숫자적으로 무기로 볼 때 여러분 군사적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걸 바라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셨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팔소리 맡겨주실 때 우리 하나님 그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소리 듣고 비록 내 삶의 기억이 실패로 가득 차 있던 작년까지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올해는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첫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합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인정해 드립시다. 어디서요?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나의 직장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억하며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해 주신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거 다짐하시고 그 다짐이 오늘의 삶이 되고 내일의 삶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구약시대의 설날 아침 티시리월 첫날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티시리월 첫날 설날 아침 그 나팔 소리 말씀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 들을 때 너는 기억하거라,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시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너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며 너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란다. 나의 백성아, 나 여호와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나에게 순종하거라.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기적이 가득 찬 위대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들었던 이 하나님 나팔 소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